실로암 사건 너무나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 장애우들은 사실 좀 마음 아프게도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인간 대접 못 받았어요. 여러분, 장애가 그 사람이 뭐 문제가 있어 장애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으로선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고대 사회에선 더 심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2절에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게 누구 죄 때문에 그래요? 누구 책임이에요?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었고 하나님의 선택,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건 저주죠. 그런 식으로 모든 걸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질문하는 건 못된 질문이 아니라 당연한 질문이에요. 라비어, 선생님, 제가 맹인이 된 게 저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잘못입니까? 누구 잘못 같아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 안 하면.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면 알잖아요. 이분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대. 그럼 누구 죄여야 돼요? 부모 죄가 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 거죠.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 못된 게 뭐가 있냐면 원인을 자꾸 찾아내요. 원인을. 저같이 겉똑똑한 사람들 대표적으로 그래요.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 근데 원인을 찾는다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빨리 해결점을 찾아야 되지 핑계대고 원인, 누구한테 책임을 물으려고 하고 그런 게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맹인된 사람의 장애에 대한 원인을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목적으로 대답하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 통해서 어떤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원인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자꾸 따지고 규칙 사유, 잘못은 누가 한 것인가 따지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행하실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무기 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렇게 따지고 그렇게 그걸 가지고 무기를 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인을 자꾸 규명하려고 하지 마. 그럼 뭐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목적.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어요. 헨리 나우엔이 썼던 책이 있었죠. 상처받은 치유자. 무슨 말이에요? 상처를 받은 사람만이 그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를 한 번도 안 받아본 사람은 그 얘기 들으면 뭐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너 왜 거기 상처를 받고 그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상처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상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 상처를 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어떻게 한다?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인에 너희들은 초점을 두고 있는데 원인이 아니라 목적에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안못 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장애도 있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의 죄다, 자신의 죄다, 그런다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야. 제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영광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본체라고 했어요. 하나님 그 자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든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능력도 영광이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영광이고. 그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가 맹인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그러면 뭐 하나님 영광 위해서 평생을 이렇게 앞을 못 보게 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잘 봐. 이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 있다고 했죠. 그럼 어디다 초점을 잡으시겠어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에 초점을 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그거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그 상처를 싸매고 있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그럼 뭘 봐야 돼요?
하나님, 비록 나는 상처를 입었지만, 비록 나는 문제가 있었지만, 비록 나는 장애가 있었지만, 비록 나는 질병이 있었지만, 아픔이 있었지만, 이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 것인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상처가, 저와 여러분의 아픔이,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과거는 지금 맹인으로 평생 살았던,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과거는 그건 거론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매일 떠들고 살았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패러다임에 갇혀버리면 어떻게 해요?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고 그 사람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죄 지은 거 어떡하겠어. 그 부모가 죄를 지었고 그 자식이 스스로가 죄를 지었는데 이건 도저히 답이 없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보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이 맹인만 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실까요?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를 세지 않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과거 세지 않고 너의 미래를 보이는 거예요. 그 미래는 어디서 변화가 있습니까?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죠. 4절 보면 이게 지금 4절 5절은요 제가 여러 번 이걸 찾아봤어요 오늘. 실은 왜냐면 너무 생뚱맞게 들어와 있어요. 보세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아니 맹인이 어떻게 됐냐고 하면 맹인에 대한 걸 해야 되는데 갑자기 뭐라고 하세요? 야 지금 낮에 일해야 돼. 지금 밤에는 뭐 일 안 해. 그리고는 5절 보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엔 세상의 빛이로다. 이거 어쩌라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한마디로 너희들은 초점을 어디에 자꾸 잡고 있어? 과거에 잡고 있잖아. 지금 낮 시간이 이제 뭐 길지 않아. 그럼 우리 뭐에다 신경 써야 돼요?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죠. 근데 우리 뭐라고 그래? 자꾸 과거에다가 닻을 내려놓고는 계속 과거 타령하거든요. 죽겠다는 둥, 안 된다는 둥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상한 축복을 하죠. 그런 분들은 그냥 계속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냥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그죠? 이제 일해야 돼요. 예수님은 빛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말씀, 그 빛을 빨리 받아들이고 변화가 되겠죠. 6절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 굉장히 독특하게 행동하세요. 이 앞에 그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해요? 네 상을 들고 가라 이랬는데 말씀을 다 하셨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이 가지고 눈에 바르고는 뭐라고요? 실로암에 가가지고 씻어라. 예수님이 행하실 때 씻으라 하면 뭐 하면 돼요? 아유 난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데 그리고 맹인이 실로암까지 찾아가려면 그게 쉽겠어요. 그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이 맹인이? 그냥 당장 그렇게 순종해요.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걸 떨어버릴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금 현재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7절 말에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저는 상상을 해봐요. 이 사람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으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마 실로암까지는 더듬더듬해서 잘 갔을지 몰라. 근데 이 자리까지는 제대로 못 찾았을 가능성이 높아. 왜? 평생을 봐봐 못 보고 살았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막 다니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못 알아봐요. 이 표정이 바뀌었을 거 아니야. 액션이 바뀌었을 거 아니야. 그죠? 8절 보세요.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은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자신 있게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그라. 할렐루야. 과거를 지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린이었잖아요. 안 못 보는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거린 행세밖에. 그러면 눈이 밝아졌으면 빨리 과거를 청산하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나중에 우리 내일 큐티하고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한테 가요. 바리새인들 가가지고 예수님 막 그 트집 잡으려고 묻고 또 묻고 막 심지어는 못 믿고 부모까지 데려와요. 데려와가지고 야, 이거 네 아들 지금 맹인 맞아? 그러니까 부모가 딱 눈치 보니까 말 잘못했다면 큰일 날 것 같거든. 그게 뭐라고 그래요? 다 잘았는데 지한테 물어보세요. 그 다시 물어봐요. 너 지금 눈 뜬 거 맹인이었는데 눈 뜬 거 맞아? 그랬더니 같은 말을 왜 자꾸 묻습니까? 당신들도 예수님 믿으려고 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증인이 뭐예요?
우리가 증인된 삶 살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짜를 믿기 때문이에요.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한테 경험이 있죠. 사실은 놀라운 기적들을 맛봤죠. 우리 예수 믿으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맹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라. 바리새인들 앞에 가가지고도 그런다니까요. 당신들도 예수님 믿으랍니까? 그래서 나한테 묻는 겁니까?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비겁하게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간증을 안 해요. 나 그것 때문에 해결됐는데, 기도함으로써 해결됐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됐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입으로 간증해야 되는데, 그게 뭐 쭈뼛쭈뼛 하는 거야. 이건 뭐 증인도 아니고 증인 아닌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냥 선포하세요. 선언하세요. 내가 그입니다. 내가 맹인이었는데 눈을 떴던 그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었는데 아픔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내 삶에는 상처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치료해 주셨어요. 그렇게 아예 선포하세요. 그렇게 간증하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줄 믿으십시오. 10절에 보면 그들이 물어요. 내 눈을 어떻게 떴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고백하는 사람, 그게 증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이 사람은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경험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경험들이 있어요. 그 비밀 아니잖아요. 무슨 첩보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선포하세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세요. 증언하세요. 선포하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증인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증인의 삶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큰 기적을 맛볼 수 있기를, 그 고백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